기쁜 시간이고요. 주일마다 기쁜 시간이지만 오늘은 2023년도 절반을 지내고, 그렇죠? 절반 6개월을 지내고 7월 첫 주 맞이하는 주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은혜 중에 감사한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신 분 하면 합시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귀한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그런 준비와 올려짐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2023년도 후반기에 여러분들 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되고,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희망차게 이 하반기를 열어서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시고, 그런 체험이 되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기도 응답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이 되잖아요. 그런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켜야 할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죠. 여기 보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안식일 꼭 지켜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식일보다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성경적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고요.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 바라고, 주일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꼭 구별해서 주일 잘 지키시고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매주일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요 절기가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명명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 하고 있는 그 절기입니다. 맥추절 지키고 새 말에는, 한 해의 끝에는 무엇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을 우리 이름으로는 무슨 절기일까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수장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는 요즘은 한문을 안 써가지고 수장절은 뭐 하나 수장시키나 생각하실 때 수장, 이게 모아서 이제 저장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수장절 끝에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맥주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고, 그다음에 초반에 무슨 절기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냐면 그 절기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월절.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지나고 바로 이제 초실절이 그다음 바로 있으면서 이제 77절, 77이 49 해서 있는 절기가 맥추절. 그래서 이게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농사를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밀농사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상반기 감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맥추절하면 보리농사, 우리 보리농사 안 짓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상반기 각 지역마다 농사 또 문화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 감사로 맥추절을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감사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육적인 상반기에 주신 우리의 그 생활에 주신, 삶에서 주신 그런 육적인 감사, 이것이 있고, 그런데 또 무슨 감사를 함께해서 드렸냐면은 그냥 육적인 감사만이 아니라, 뭐 육적인 것에 영적인 게 다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 있지만, 그런데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두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맥추절 77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때 이 7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감사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은 거 그거 감사하고, 그리고 또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생활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히 광야에서 막 고생하고 헤매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착하게 하시고 이런 삶의 열매를 주셔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공동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이 77절 맥추절을 지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키죠. 미국 같은 데는 추수감사절 미국식이 좀 있어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하면은 뭐를 떠올릴까요? 터키, 칠면조, 그리고 무슨 그레이비라고 그러죠. 뭐 발라 먹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큰 호박 같은 거 생각하고 뭐 할로윈하고 뭐 연결시키고 뭐 그렇습니다만, 추수감사절 굉장히 큰 그런 가족이 모이는 절기죠. 우리 미국식. 그런데 각 지역, 각 나라마다 조금 다르죠.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이.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조금 토착화돼 가지고 정착을 해 가지고 적용해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래서 이 맥추절도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그 맥추절을 지키냐면은 십계명을 이제 그때 읽는다고 합니다.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의 정점이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많은 회당에서 맥추절 아침에 십계명을 이렇게 읊는 식으로,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요 있잖아요.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그 다음은 몰라요. 거기까지 해서 이렇게 읊듯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요즘 뭐 랩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읊어요. 읊어서 계속 들리고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의 정점 십계명. 그리고 뭘 하냐면은 밤새 철야하면서 토라를 공부한답니다. 밤새 철야하면서 토라 공부하는 거. 우리 좀 비슷한 거 있죠. 사경회, 그리고 옛날에 많이 한 무슨 기도? 철야기도. 철야기도. 그래서 그 회당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데 이것이 티쿤 레비 샤부트 뭐 이렇게 우리 최종원 박사님의 원어 발음으로 딱 들으면 멋있게 나올 텐데 어쨌든 뭐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처럼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금요일날 심야기도 기념하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여러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기념하면서 다시 기억하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죠. 그냥 하던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을 잘 해야 되고요. 중요한 기념이 무엇입니까? 성찬 예식.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기념 예식이고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기념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토라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러 성경 공부에 대한 공부 이제 세션도 열고 강의 토론 이렇게 준비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금요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 집회 참여하신 분들 많이들 참여하시는데 은혜 받으신 분 하면 합시다. 네, 참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옛날에 얼마나 철야 많이 했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 뭐 참여하신 분들은 들으셨고, 또 뭐 참석하신 분들은 조금 좀 멀리 좀 느껴지겠지만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런 간증 좀 주로 하셨는데, 아휴 참 얼마나 정말 철야 정말 그냥. 저도 신학생 때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진짜 철야를 뭐 이틀씩 하고, 일주일에 2번 그걸 생철야를 그리고 그냥 밤새 기도하고 밤새 성경 보고 밤새 찬송하고 밤새 같이 기도하고 그냥 중보 기도하고 그냥 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밤새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조금씩 하더라도 꾸준히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죠. 운동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깐씩 꾸준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강해지고 커지지 못합니다. 운동도 말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것도 어느 강도가 있어야지, 꾸준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냥 겨우겨우 유지해요.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근육을 키우려면,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게 하려면은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웨이트도 올려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냥 꾸준히 조금씩 하는 거 유지되는데, 정말 그 공부를 뭔가 이렇게 탁 도약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집중해서,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뭐 저도 이제 글을 쓰고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꾸준히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나를 잡아서 그래가지고 며칠 하루 집중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듀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 시간이 딱 이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감 때 쭉 집중해가지고 그냥 팍 써내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는 건데, 은혜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은혜 생활도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참 귀한 일이고 핵심적인 일인데, 집중할 때 은혜를 받아요. 집중할 때. 그래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는 거고요, 사경회 때 은혜를 받는 거고요. 그냥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그래서 함께 잘 그게 좀 잘 안 되면 같이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체험이, 응답이,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밤새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런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좋은 전통이죠. 그리고 뭐 꽃들 장식하고 유제품도, 특별한 유제품 같은 것들을 유대인들이 먹는데,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들었다 이렇게 보고, 뭐 예배드리고 무슨 팬케이크 일종인 블린츠라는 특별한 음식도 먹고, 그래서 칠면조 먹는 것처럼 뭐 이제 그런 거 등등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그 77절 맥추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의 성경적인 그런 전통이고, 그런데 이 절기가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특별한 절기가 됩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77절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신약에 쓰이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순절.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성령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한 절기인 거예요.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이제 교회력을 만들면서, 교회력을 정하면서 이 맥추절하고 이제 성령 강림절 이게 좀 따로 좀 분리돼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로 특별히
교회에 이제 그렇게 지키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좀 강조하지는 않고요. 맥추절이 성령 강림 임재 성령 강림하신 절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하십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막 기도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럽니다. 왜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느냐? 맥추절을 지키는 맥추절, 77절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다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 다락방에 성령이 마시고 그리고 막 뒤집어지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그 나라 말들 쓰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막 듣게 되고요. 거기에 전독 폭발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다 우리 하나님 모여놓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뭐 폭발이 일어나서 확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심이죠. 그래서 다 그림자의 성취고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에서 보이는 거죠. 이 구약 시대의 맥추절 상반기 감사하면서 그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기념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신약에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모여요? 다락방으로 내려갑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 정도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거기에 그거는 이제 의문의 이 돌판에 써져 있는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렇게 대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고요. 맥추절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 때 육적 생활적 감사와 영적 감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방이 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성령 허락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허락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적인 그런 큰 감사로 고백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귀한 절기라고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맥추절 뭐야 보리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육적, 영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맥추절에 대한 원형이 있는 거예요. 처음 원형이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교회의 원형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셔서 그 청사진이 그대로 투영돼서 성취되어진 나타나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모습 그거 흠 없는 때 묻지 않은 그런 순결한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 이 맥추절의 처음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맥추절이 이렇게 시작했구나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거든요. 여기에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맥추절을 잘 지키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부분이 오늘 말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24절 말씀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나와요. 3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맥추절을 지켜라. 거기에서 맥추절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원수, 그 흉악한 좋지 않은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이 가나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터전을 잡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고 지경이 넓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았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다 영적인 의미가 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쫓아내 주셨죠. 죄악을 물리쳐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상반기에도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기게 하시고, 네, 병마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날이었나요? 6.25,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셔서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 이전 감사 주일도 얼마 전에 지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에 이 아름다운 터전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생활하게 된 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경을, 여러분의 사업체를,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넓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 방법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뭐예요? 남자는, 모든 남자는, 야, 여기서부터 조금 시험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왜 남자만 나오냐? 여자는 안 나가도 안 가도 되는구나. 그거 아니죠.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사람 다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참 은혜롭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잖아요. 6월절 성전에 가시는데 예수님 그때 나이 몇 세셨죠? 12살 때. 예? 이게 모든 남자는 성인을 말하는 겁니다. 뭐 아기까지는 다 말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를 말하는데 대표를 말하는 거고요, 가장을 말하는 거고요,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려하는 의미도 있어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기도 있잖아요. 갓난 아기, 젖 먹이는 아기도 있고, 그때 멀리 있는 백성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그거 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집 지켜야죠. 아기 데리고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삶의 환경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약속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모든 남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남자는,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셀도 다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은 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매년 3번 그렇게 절기를 말하는 거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여라,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보이라는 게, 몸으로 나오라는 거죠. 보이라는 것은 몸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예물 드리고 예물 보내고, 아니 내가 이번에 못 가, 오늘 이번에 못 가니까, 이번 절기 때 못 가니까 좀 부탁합니다. 좀 갔다가 대신 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몸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 하면서 다 이게 다 그냥 영향받고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냥 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지방에 우리 감찰회라고 더 좁은 거기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그 딸인가 결혼을 이제 소원 쪽에서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났거든요.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아이고 목사님 수고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서는 내가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죠? 아유 목사님 모르세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마음 보내면 그게 최고입니다. 요즘은 결혼식 때 안 가고 그냥 보내는 걸 더 좋아한대요. 밥값이 비싸서.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타산 안 맞게 숫자가 온다 그러면은 막 그게 막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막 기사거리고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명절에 말입니다. 명절에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더 좋아하고 인정하는 추세도 있긴 합니다만 뭐냐면은 부모님 아니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제가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더 보내드렸어요. 제가 못 가요. 아빠 이번에 못 가니까 그래 많이만 보내주면 된다. 나는 그러려나요? 그게 계속되면 되겠습니까? 글쎄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없어도 어려워도 가서 만나고 정을 나누고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원하셔요. 여러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보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죠. 사실은 명절에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것은 왜 보입니까? 보이는 것은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나와 보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고백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또 육적인 생활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맥주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맥주제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그다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네? 가장은 군인입니다. 집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돼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녀자를 낳는 거예요.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니까 매년마다 똑같은 때만 되면 가네. 다 집을 비는 거예요. 집 지킬 사람 어른들이 다 집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서 치면은 그냥 그냥 간단히 그냥 다 우리 거 되겠네. 약탈해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위에서.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갖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생각을 못 가질까요? 아니 그 여자들이 가면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다치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거죠.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네? 가서 쳐서 노력하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죠. 간단할 수 있는데 그리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남자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지? 그랬다가 그냥
우리가 그냥 더 그냥 박살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그냥 진짜 초토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저 사람 뭘 믿고 저러지? 네? 그러니까 그런 탐낼, 노력할, 침범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법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켜도 새 나가고 잃어버려지고 그럼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툭 해가지고 한번 건강 잃어버리면 또 다 그냥 잃어버리고, 또 잘못해가지고 뭐 보이스피싱도 많고 또 잘못 투자해가지고 다, 아니 뭐 그렇게 실수하려고 잃어버리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터지고 이리저리 잃어버리고,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 중에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복이 잃지 않는 복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주시는 대로 잘 받아서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것이 헛되도다. 수고해도 다 헛된 것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있는, 주위에 있는 원수들이, 적군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두려워가지고, 야곱에게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갈 때에 하나님 이제 기도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뭐 놀라운 것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집 세우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근데 와서 그가 빨리 안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너 빨리 가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야지. 그리고 야곱에게 지시하시니까 야곱이 선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려워가지고 탐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마음을 주관하신 겁니다.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위협하는 대상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거래할 때, 사업할 때도 하나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지 않게 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이 주위에 있는, 우리 이북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도부터 그렇고, 뭐 진짜 우리 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위에. 그리고 믿을 건 우리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두렵게 해주시고, 함부로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반기 은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많이 생각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실 복을 기대하시고, 다 오셔서 다 하나님 앞에 보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복을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